우리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우리 12절과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사모님 가서 애 보세요. 자, 애 보시고 성도님도 예배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새해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새해 계획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해 계획을 좀 짜보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좀 가져보시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냥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하거나 운동을 하여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계획을 결단합니다. 저도 내년 계획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또 이게 운동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사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무기력하게 또 무력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삶에 대한 계획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과거의 나와 그리고 내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 매듭 짓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3절의 말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훗날 골리앗 장수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을 만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며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이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소원을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에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왁구를 짜고 계획을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을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볼 때 염치 없고 줏대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이로움만 쫓아다니는 박쥐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도 믿고 내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것들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데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주는 유익이 크면 예수님조차 버리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앞이 막히면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리며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아옴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과 우상과 대적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인이자 사랑의 회초리로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때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블레셋이 다들 있으시지요?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나 원망만 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한 해를 온전히 매듭짓고 새해 계획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지 못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색안경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기복신앙이 다들 하나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아니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예,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님 믿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꽃길을 걷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고 험하고 원치 않는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요한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박권사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으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 라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야말로 참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들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의 증거는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에게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시대에는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요청하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기에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별일은 없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울분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앞길이 막히고 캄캄해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화딱지가 나요. 별일이 없는데. 그러면 늦게 깨달아요. 한참 뭔가 화를 내거나 한참 뭔가 실수를 하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내 답답함이구나, 내 불안감이구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원망과 후회들로 가득하다가 뒤늦게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몽둥이구나, 또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고난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는 고난의 파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허무하기만 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나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품고 전진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길은 멈추거나 막히고 잘못된 길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결정한 길은 반드시 열리고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내 길 계획하는 게 더 좋은데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앞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으로 우리 새롭게 새해의 문을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도 가장 최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가온 새해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이 코로나와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소수이고 작은 무리이지만 이 세상의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와 번개를 쳐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10절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때로 가득한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던데,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이 없던데,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루어져도 응답, 안 이루어져도 응답. 아멘.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응답이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왜 응답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나에게 오히려 이루어질 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더 갖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갖고 싶으세요? 더 누리고 싶으세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 것이 먼저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에베네서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돌을 세워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런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흔히 삶 속에 예배자라는 표현을 하지요. 교회에서의 예배로 나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걷는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잃고 뺏기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잃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함께 비슷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11조일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11조를 내지 않고 아까워하는 것,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예배를 빠지고 세상 방법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나를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조금 바빠도 예배와 11조의 삶은 포기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삶인 것입니다.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와, 박 목사 돈 되게 밟히네. 연말에 돈 얘기해서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축복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이 박 목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11조 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지배당했던 삶에서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물질에 지지 않고 11조를 내게 되면 세상에 지배당했던 삶에서 지배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참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와 우상을 회개하여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순서지를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잃지 않고 얻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블레셋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잡하고 전쟁터 같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속에 가득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시는 타이밍임을 깨닫고 쉬지 말고 낙심 말고 포기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에 목숨 걸고 11조를 철저히 드려서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리기를 사수하고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 영혼이 화평케 되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새해의 참 구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소망의 날개로 정말 끝없이 비상하게 되는 놀랍고 멋지고 기이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모님 올라와 주시고 왜 슬퍼하느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한 번 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